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기쁘게 찬양 올려드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높은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의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를 만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여쭙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그 자리는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깨달으오니 더욱더 주께 질문하고 기도하며 주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는 중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세상과 구별케 하여 주옵소서. 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더위 속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육신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병상에서 영상으로 또한 노안으로 아픈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 후 주께서 기쁨 가운데 생명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생명의 태를 얻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문제에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를 쫓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있는 땅, 지진이 있는 곳, 복음이 전해질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깨어진 관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기도 가운데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중 기도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셔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황폐한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강을 내어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원 협회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조와 주정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과 감사의 제목 가운데 주 앞에 감사의 봉헌을 또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 봉헌을 드린 그 손길,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구제 봉헌을 드린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귀히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친히 주께서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지혜 얻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가 부른 찬양이 하늘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우리 게일 트리니티 찬양대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7월 1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 및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드온 순방주일입니다. 1, 2, 3, 4부 예배 시 성경 보급을 위한 안내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시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기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시 송요한 선교사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송요한 이플립 선교사가 사임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1, 2부 예배 시 성경 봉독을 맡은 권사의 복장을 단정한 바지 정장으로 변경하여 시범 적용합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영화,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가나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은퇴 장로회 원래회 및 임시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주일 셔틀 차량 운행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를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하오니 각 부서 회계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주보는 연휴 관계로 이번 주 목요일 정오에 마감합니다. 어머니 고 이평환 성도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조중희 공로 안수 집사 김경은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예, 오늘 우리 교육자 사회만은이 있습니다. 우리 송요한 이플립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로 영국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3년 동안 저희들 이렇게 사역에 충성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사임해서 또 새로운 사역을 또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사임하게 되었는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선교사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광고해 드린 대로 15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 선교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를 통해 영국에서 우리 일대 목사님이신 게일 목사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의 그곳에 많은 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이어가는 게일 프로젝트의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주일 포함해서 함께 귀한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2주 후에는 유년부, 초등부, 또 한 주 후에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가 태국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믿음과 복음의 씨앗을 잘 심고 돌아와서 이곳에서도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 또 모든 우리 연동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경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안경혜 집사님의 시모 되시며 김나혜 성도님의 조모, 김근영 성도님의 외조모 되시는 이신혜 공로 권사님 별세하셔서 6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기드온 순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the first week of March 2020, the Lord allowed one Blitz team, working with local Gideons and Auxiliary, to place over 400,000 scriptures in and around Nairobi, Kenya. Many of the schools did not want to wait and requested that the Gideons go ahead and make the distributions immediately. In many cases, the Blitz teams would arrive at a school and ask the headmaster if they could distribute scriptures to the children. They almost all said, of course, this is exactly what the children need. At one school, the team followed this process and distributed 2,200 New Testaments to very eager children. Once they received their testaments, the kids started dancing and singing. This may be the only book that makes it into some of these homes.
We've heard testimonies of how one testament can lead entire households to faith in Christ.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6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성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협회에서도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소개 영상대로 우리 기도원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서 봉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길을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용으로 읽는 에스겔 12번째 심판의 무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 축구대회인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분의 표정은 뭐 아직도 하고 있어?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아직 하고 있고요. 오늘도 경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8강까지 올라가서 주일날 예배드린 그 경기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굉장히 기우였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 축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가 떨어지니까 이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어디가 이기든 뭔 상관이야 하면서 동시에 더 마음이 편해진 건 심판이 어떻게 판정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8강, 16강, 8강, 뭐 4강이 올라간 팀에 그 응원하는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심판 판정이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습니다. 16강의 한 팀은 본인들이 경기에 지고 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한 감독은 난 다시는 월드컵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심판의 판정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심판의 판정은 사실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공정해야죠. 아주 분명하게 객관적인 판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한 그 청년부 제가 있던 교회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와 함께 그 연합 체육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합으로 서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을 그 시합을 하다가 또 판정에 대해서 조금 또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인 이제 제가 심판을 봤습니다. 한참 심판을 보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우리 자매 쪽 이렇게 좀 편하게 심판을 했더니 남자 애들이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지금 여자 편 들어주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좀 남자 쪽의 편을 들어줬더니 또 여자 쪽에서 우리 자매들이 막 오더니 남자라고 같은 편 들어주는 거냐고. 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 김씨라고 저쪽 김씨가 많다고 김씨 편 들어주는 거냐고. 안경 쓴 사람 많아서 안경 쓴 사람 도와주냐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곤 합니다. 저희가 재미로 하는 교회 연합 운동 교제에서도 이렇게 심판의 판정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경기에서는 심판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심판에 대한 그 판정에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심판의 판정은 공정해야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권위의 인정 없이는 사실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심판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판정에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VA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판정한 후에 슬로우 비디오로 봤더니 그 판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심판이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다시 판정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심판의 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심판은 매번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R을 보기까지 하면서 판정을 제대로 내리려고 해도 세상에서의 모든 심판과 판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문제 제기를 하죠. 이렇게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세상의 판정이 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장 득세하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사사 시대처럼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옳으면요,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신이 되는 거죠. 호모 데우스, 우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 모두가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세상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간중간마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개입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재단하시고 판정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런 혼란한 시대에 공정하고 바른 심판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모두가 옳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외침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풀이해 가면서 그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1절에 날카로운 칼이란 표현이 나오죠.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면도칼 정도, 왜냐하면 수염과 머리털을 잘랐으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헤렙이라고 합니다. 헤렙은 전쟁에 사용하는 칼을 이야기합니다. 머리털, 수염을 자를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머리털과 또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에 재라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죠. 이 날카로운 칼, 헤렙, 이 전쟁의 무기로 수염과 머리를 깎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쟁의 무기이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먼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존엄과 권위, 자유와 신앙을 수치로 부끄럽게 만들게 하는 상징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과 수염은요, 굉장한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머리도 기르고요. 그것이 그들, 특별히 남성들에게, 중동의 남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카로운 칼, 특별히 전쟁에 사용하는 칼로 그들의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머리와 수염을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이 지켜내야 할 기득권을 하나님이 잘라내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본다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것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옛날에 다 남성들이 상투를 메고 다녔습니다. 단발령,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100여 년 전에 내려졌던 단발령. 당시 근대화 일환으로 성인 남성의 상투를 자르고 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 당시 유생들과 유교에 깊이 빠져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부모님께 받은 걸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굉장한 저항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년 만에 이 단발령은 다시 회수가 됐죠. 하지만 당시 단발령을 거부했던 남성들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신체를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목 외에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그 상투를 지켜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수백 년 동안 조선 사회를 지켜냈던 가부장적 사회의 상징이 상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투를 지켜내야만 남성의 권위를, 나의 자존심을 지켜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변하는 세상에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같은 상징이 상투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것에 그렇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상투는 자연스럽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개혁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전통 안에 있는 인습을 잘라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의 무기인 그 칼로 중동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남성들이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 수염과 머리를 잘라내는 이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무엇인가를 두고 무게를 달아본다는 것, 그 대상을 치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그것을 재단해 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저울에 달아 재단하겠다, 무게를 재보겠다, 하나님의 기준에 판단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상투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나의 우월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에 나를 더 하나님처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가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때 너를 심판대에서 너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너가 보여준 모습 안에서 내가 심판하고 너를 재단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상투와 같은 우상이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긴 수염, 긴 머리털과 같이 나의 우월주의를 붙들고 기득권을 붙들고 나가는 교만함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성찰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렘, 전쟁의 무기인 그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다 경고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덧붙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일 뿐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2절에서 바로 1절에서 얘기했던 그 헤렘으로, 전쟁의 무기인 칼로 그들의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내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찬다. 그 성읍을 에워싼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얘기하죠. 전쟁으로 패망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겔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에워싸서 이제 전쟁으로 패망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무게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려진 수염과 머리털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임을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풀이해야,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그 불살라진다라는 것은, 이 불은 곧 심판의 불,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성 안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 안에 불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에워싸면 그 성 안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량도 떨어집니다. 병이 들면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은요, 성읍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도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3분의 1이 성읍 사방에 칼로 치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여기 성읍 사방은 성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곧 성 바깥에 있는 칼이 이제 이들을 쳐들어와서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세 번째, 그것이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바람이 여기서는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합니다. 흩어지는. 지금은 우리가 그 흩어지는 표현이 여기서 신앙을 품고 세상에 나가 선교사로의 삶을 또는 신앙인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좋은 표현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바람의 디아스포라는 그것에 노예로 끌려가고 고통 가운데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지금 이 심판만 좀 피하면 되겠지? 내가 요령을 조금 피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지나가겠지. 온갖 방법으로 그 심판으로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정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형사에 관련된, 경찰에 관련된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 형사가 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상황에 갔더니 한 범인이 아이를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총이 쏘여지게 되고 범인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게 범인을 죽이게 된 이 형사는 그동안 모범적인 경찰로 살아왔습니다. 늘 국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민중의 지팡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총도 또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그 삶을 지키려고 늘 노력했던 모범적인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총을 쏘게 되고 그 범인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고뇌에 빠집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속상해합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요, 종교의 귀대 해보기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람을 죽인 것에 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더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 그 죽은 범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연쇄 살인범인데, 사람들은 그 경찰이 규율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총이 쏘여진 것에 연쇄살인범이 죽은 것을 오히려 경찰에게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쇄살인범이 정말 안타깝게 죽었다, 그에게 공감하고 그에게 감정을 더 주는 것이죠. 그렇게 여론들이 부추깁니다.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은 계속해서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영화에 그냥 저 멀리 있는 재밌는 이야기,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 일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은요, 그 문제의 총론, 본론, 그 문제에 대한 핵심, 큰 숲에서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는 작은 강론을 봅니다. 격가지를 봅니다. 나무만 보고 그 전체 산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판,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불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의 죄의 무게에 따라 심판의 무게도 똑같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3분의 1의 죄를 지었다면 3분의 1 그 무게를 재고 그만한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너가 3분의 1만큼 악을 행했다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빈틈을 찾아서 도망쳐 빠져나가려고 할지라도 오늘 2절 뒷부분의 말씀대로 내가 그 뒤를 따라가 칼을 빼리라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것만? 아니요, 모든 것에 심판하신다. 또한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눈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3장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때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죠.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아니,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난 너무 억울해, 속상해.
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공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관계과 자신이 가진 물질로 심판을 쏙쏙쏙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고 나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아. 그래서 에스겔 33장 20절의 말씀대로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바로 그 사이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헬라인이니까, 야만인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을 구분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그렇게 생각하죠.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공정과 공평, 동일한 마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한 잣대로 모든 사람을 그 죄의 무게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한 주 살아갈 때 제대로 심판되지 않고 재단되지 않은 것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판 중에 계십니까? 어떤 누군가의 평가에 여러분 속상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평정심을 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앞에서 본 대로 3분의 1씩 3번 모두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내가 그를 쫓아가 칼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옷자락 안에 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도 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2절의 불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성 안의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심판의 불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의 불은요, 그 불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해석입니다.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4절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이 혹독한 연단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를 항상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 기근과 같은 재앙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또 버티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고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단련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의 불은 바로 훈련과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때, 또 다른 구원의 여지가 주어질 것이다. 사진 몇 장을 좀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구제 봉사팀으로 경북 의성에 큰 불이 난 그곳에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산에 갔는데 그 산의 98%가 다 탔습니다. 거기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산은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생명이 소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곳의 땅과 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2년이 지난 지금 어느 곳곳에 정말 소생할 수 없는 그 산 속에 작은 푸른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땅에 벌레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산불이 났을 때 용광로와 같은 열기로 땅속 깊은 곳까지 다 모든 것을 태웠기 때문에 도저히 생명이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신은 끝까지 자기를 지켜내서 2년 동안 버티고 버텨서 끝내 자신의 껍질을 벗기고 싹을 피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어느 벌레는 자신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자신이 품은 그 새끼의 알들은 지켜냈고요, 그것이 2년을 버티고 또 버텼더니 그 알에서 깨어난 벌레들이 그곳에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산불은요, 지옥의 불, 죽음의 불이었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느 마을에는요, 성황당처럼 서 있는 큰 나무, 그 마을을 지키는 그 나무도 새까맣게 탔습니다. 자연이 지켜준다고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의 우상은요, 다 자연물입니다. 자연은 자연 스스로 그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곳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았던 것은 심판의 불, 지옥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속 깊은 곳에서 그 불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버틴 그 씨앗과 그 벌레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불을 이겨내고 버텨내니 다시 소생의 때, 구원의 때,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불 속에서 훗날 이스라엘 집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소생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이 빠져나갈 곳 없는 빡빡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숨통을 트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구원의 여지를 허락하시려고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이고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저희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남은 자의 신앙을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의 불인지 4절의 불인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풀이하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불이 훈련과 연단으로 버티고 이겨내면 끝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할 훈련과 연단의 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여지,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끝내 이겨내고 버텨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주신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세상을 돌아보니 저희도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재기를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불공평하다 저희들 때로는 기도합니다. 건강이 충분하지 못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남은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했던, 남이 받아보지 못했던, 그리고 남이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에 품고 보고 느끼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진정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 한 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불공평한 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될지라도 우리 안에 신앙의 평정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마지막까지 심판하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매 순간 죄와 허물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와 성찰의 삶을 살아 끝내 주의 심판의 불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천국의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